오늘 시간에는 서로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늑대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늑대는 동물들 중에서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면서 의존성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늑대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암컷 중에서도 서열이 있었고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암컷이 새끼를 이제 베고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암컷도 새끼를 베게 되었는데 그 다른 암컷이 그 무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방을 당했던 암컷 한 마리가 거의 죽을 위험까지도 갔는데 그 암컷도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나중에 결국에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추방을 당했던 암컷과 새끼가 다시 무리로 들어오게 되고 가장 높은 서열의 암컷과 함께 그 공동으로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짠했는데 나중에는 늑대들이 이렇게 서로 새끼를 공동으로 육아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면 보면서 참 늑대들의 그 세계가 독특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철새가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독특하지요. V자 형태의 모습을 하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마리가 V자 형태의 모습을 하고 날아가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새들은 바람의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뒤쪽에서 날아가는 새들은 바람의 저항을 조금 받아서 상대적으로 더 덜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대장 우두머리 격의 철새가 가장 앞에서 날아가다가 힘이 들고 지치면 이제 서로 앞자리를 교대하면서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서로 짐을 지고 힘든 것은 나누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실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삼총사의 모토가 뭐죠? One for all, all for one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 또 회사 공동체,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맹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사람들 안에서 같은 편을 먹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혈연적인 동맹, 정치적인 동맹, 국가적인 동맹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서로 힘을 합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상호 책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헌신된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는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생각과 가치관이
옛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채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혹은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냥 인간관계 갈등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구체적인 범죄의 목록까지 제시가 됩니다. 분쟁, 시기, 분냄과 같은 인격과 말 사용에 대한 범죄가 나오고,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건전하지 못한 범죄가 나오고, 음행과 호색과 같은 성적인 범죄가 나오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는 것과 같은 범죄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의 수준에 이르는 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죄까지 발생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에 이런 죄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교회의 개척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의 모습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말씀과 기도,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 그 초대교회의 엄청난 능력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자. 이런 의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렇게 외치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직 교회의 모습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먼저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 하루에 3,000명 혹은 2,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꺼번에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갖춰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지요. 아직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바라면서 기적만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 동네에서 안 좋게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들 등등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가치관들, 다양한 스타일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만큼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고 질서가 없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보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짐을 지라, 이 의미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범죄 수준에 이르는 죄까지 발생을 할 때에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끊임없이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심령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혹시나 저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을까,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함께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살펴주면서 서로 케어해주고 돌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는 의미는,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주라는 의미입니다. 상호 책임을 지라는 의미지요. 즉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와 훈련과 친교와 교제와 신방, 구역 모임, 선교 모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영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역은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보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함께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맛있게 밥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같은 연령대 분들끼리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와 구제와 사역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서로 상호 책임과 연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바로잡아주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 이 쓴뿌리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력이 가게 되지요. 공동체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들어줘야지요.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공감해주고, 물론 그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분에게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분에게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면 먼저는 들어줘야 됩니다.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불만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불만은요, 좋은 의미에서 나올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안 고쳐지고 있을 때, 그때 거룩한 불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불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화해시켜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줌으로써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 가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살피려면, 서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서 짐을 지어 주려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관점은 다 옳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죠. 자기를 먼저 살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결국에는 남을 살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인 줄로 된 줄로 생각하고 남을 고치려고 하다가 보면 나도 힘들어지고 그분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움직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도 서로를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나에게 혹시 저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겸손하고 그 겸손한 인격과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섬김이 나오면 다 살게 되죠.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 시대라고 하고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교회마저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를 아껴주는 공동체,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그분이 힘들면 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해주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나를 세우고, 그 후에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